주님의 품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는 길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길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길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종기야 주님의 자녀라 아멘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종기야 주의 자녀라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느껴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아멘.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제일 것이 주만 알아보리라. 아멘.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시며 나에게 네가 가장 소중하다 말씀하시며 이전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든지 네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곳에 나왔든지 상관없다. 오늘도 나는 너를 많이 사랑하고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답답함과 무거움과 힘겨움과 외로움과 지침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과 교만함과 악함과 부정과 불의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와왔든지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의롭고 떳떳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겁고 짓눌리고 답답하고 힘든 마음으로 온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힘차게 찬양하며 돌아가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기쁨과 감사가 가득히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품교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상달되며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은 아니고 아름답고 화려한 예배당은 아닐지라도 진실로 주를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나온 자들이 혹시 있을지라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통하여 찬양드립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하늘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로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리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용이셀 귀한 가족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님의 분교회 귀한 권속들 함께함을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함께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기쁨과 관련하여 기뻐할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쁨이 별로 없는데 어떤 기쁜 일이 생기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한 종류 있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할 일이 생기는 사람. 똑같은 말 아니에요, 목사님?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전혀 다르죠? 자, 기뻐할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사람은 어때요? 기뻐할 일이 생길 때만 기쁜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는 어떨까요? 기쁨이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뻐할 일보다는 기뻐하지 못할 일이 우리 삶에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기쁜 일이 있으나 없으나 기뻐하며 사는 사람은 그 기뻐하며 사는 삶을 통해 기뻐할 일을 만나게 된다. 기뻐할 일이 점점 더 커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잠시 기뻐하다가 기뻐할 일이 있을 때 잠깐 기뻐하다가 다시 또 기쁨이 사라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보다는 늘 기뻐하며 살아가다 보니 더 기쁜 일을 만나고 그리고 또 기뻐하다 보니 더 큰 기쁜 일을 만나고 그렇게 점점 더 기쁜 일로 가득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감옥입니다. 어느 감옥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로마 감옥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땡땡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서신? 옥중 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골몬 이 네 개의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감옥에서 쓰여졌으면 좀 어때야 됩니까? 분위기가 침울하고 좀 어둡고 좀 이렇게 절망스럽고 편지의 내용이 좀 그래야 정상이라고 우리는 여겨지는데 놀라운 것은 이 빌립보서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기쁨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단어가 많이 노출되고 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또 다른 별명이 뭡니까? 기쁨의 서신. 옥중 서신인데 기쁨의 서신이에요. 이 놀라운 반전적 역사. 이 빌립보서에서 총 16회나 기쁨이라는 단어, 기뻐하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반전적 역사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쁨과 상관이 없는 곳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가장 기쁨과 관련된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기쁨이라는 단어와 전혀 어울리지 아니하고 기쁨이라는 단어를 쓴 종이를 보면 박박 찢어버려야 마땅한 이곳에서 어떻게 기쁨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이 성경 속에, 이 서신 속에 바울은 기록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궁금증이 생기죠.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기쁨과 도저히 상관없는 기쁨이라는 단어와 정반대의 상황에 놓여있는 이 감옥에서 그토록 많이도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본인이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알게 된다면 우리도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서 기뻐할 만한 일이 별로 없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떤 분야를 봐도 별로 기뻐한 일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무엇 때문에 기쁨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1절 2절에서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셨나요? 무엇일까요? 1절과 2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예요. 1절, 2절의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말끝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고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어두침침하고 냄새나는 감옥 한 구석에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나? 자기의 처지를 보면 주변을 살펴보면 기뻐할 수 없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할 때의 기쁨이 넘쳐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만약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만을 생각했다면 바울은 오늘 기쁨이라는 단어를 결코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복음만을 위해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넣어? 세상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불평 어린 한숨을 계속 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두침침하고 냄새나는 이 감옥에서 묶여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묶여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육체는 묶여있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묶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쁨의 날개를 퍼득이며 날아가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은혜 가운데 바울은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바람이 거세고 세차게 불어도 그래서 진짜 막 나무가 뽑혀가고 자동차가 막 굴러다니는 만큼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불어닥쳐도 그것은 구름 밑에서만 영향을 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모든 비는
결국 구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비바람을 쏟아내는 구름 위로 올라가면 그야말로 소위 무풍지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무 바람 한 점 없는 편한 그 지대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칠흑 같은 이 감옥 한 구석에서도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나? 그런 이 감옥에 묶여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기쁨의 날개를 퍼득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무풍지대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답답하고 짜증나고 불평스러운 춥고 냄새나는 감옥 한 구석과 같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불평 대신 감사를, 짜증 대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의 날개를 퍼득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무풍지대에 도달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거칠고 험한 비바람을 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평강,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당시에 법률가 출신이자 무정부주의자였던 클래런스 대로라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이 클래런스 대로라는 무신론자가 미국이 경제공황에 들어서자 자기의 무신론을 선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 생각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 미국을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정부를 비판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자신의 무신론을 펼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흑인들이 모여있는 한 자리에 무신론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꿈과 재산을 잃었고 노래까지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소리치고 강연을 하는데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더니 저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지경에 무슨 노래를 한단 말입니까? 했더니 그 할머니는 큰 소리로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수많은 흑인들이 너도 나도 손을 들면서 아멘,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금세 한 무신론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던 강연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신론자는 그 현장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겹고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폭풍우가 심하게 쏟아부을 때 태양이 비추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너무 폭풍우가 심하게 불고 비바람이 거세게 부니까 그 위에 태양이 있다라고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양이 깨져버린 것은 아닙니다. 폭풍우 때문에 태양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태양이 우리에게 비추지 않는 날은 없습니다. 하물며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비추지 않는 때가 있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 인생의 폭풍우가 너무 거세고 세차게 불어닥치다 보니 하나님을 바라볼 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한 은혜의 햇빛을 비추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그 상황과 환경 속에 빠져드는, 풍랑에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예수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그 풍랑을 걸을 수 있었지만, 파도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다시 바람을 바라볼 때 그 바닷속에 빠져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하여 거세게 몰아닥치는 비바람과 폭풍우와 일렁이는 파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함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쁨과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자, 3절에서 6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6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답을 찾으셨나요? 너희가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여기서 너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 3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을 생각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유도 있지만 두 번째는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너희 때문에 내가 기쁘고 너희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홀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창조하셨어요. 아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못하게 여겨 하와를 만들어 주심으로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시작되게 하셨고 부부가 시작되게 하셨고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부부관계 속에서 가정과 셀과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셔서인 것이에요. 우리 가정의 부모님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고 형제들을 생각하고 우리 셀 가족들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을 생각할 때 우리 부서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사모한다는 고백, 기쁘다는 고백,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표정들이 어두워지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목사님 감사는커녕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는데요. 목사님이 한번 살아보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사람이 되면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왜냐?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잖아요. 부부.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직장에서 생활을 빼면 나머지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자녀들, 부모님, 형제들, 또 교회 공동체 식구들도 셀 식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들과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쁨의 대상이라고 고백하였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바울의 선한 동역자가 되고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그런 동역자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자, 말씀을 읽어볼게요. 4장 2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대단히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인물도 많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좋지 않은 쪽으로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들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어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빌립보 서신을 통해 공공연하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단호하게 명령할 만큼 이들은 교회 안에서 사실 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고 또 바울에게도 선한 동역자가 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없어요. 이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의 동역자가 되지 않고 바울을 험담하고 또 바울의 반대편에서 바울을 비난했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전부가 다 바울에게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였을까? 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찾게 됩니다. 자,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면서 10절 11절까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니까 기쁨의 대상처럼 자꾸 여겨지는 거예요. 기쁨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나를 위한 선한 동역자가 되어줬기 때문에 그들이 기쁨의 대상이 된 게 아니고 기쁨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쁨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과 똑같아요. 아까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쁨의 대상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쁨의 대상이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아직 기쁨의 대상이 아니지만 계속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쁨의 대상이 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쉽진 않아요. 여전히 속을 썩이고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 기쁨의 대상입니다. 저 사람이 기쁨의 대상입니다. 당신이 나의 기쁨의 대상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위대한 바울도 뭐라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요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요 감정에 의해 영향을 받거든요.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거든요. 그 사람의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그 사람을 기쁜 사람이라고 여겨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눈만 마주치게 되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과 우리 교회 식구들과 셀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과 행복할 수 없다면 그 인생은 행복하기 어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자녀들과 부모님을 위하여 교회 식구들과 셀 가족들을 위해 특히나 누구를 위해 속 썩이는 그 인간을 위해 상처 주는 그 사람을 위해 더 많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기도해야만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도 내가 넉넉하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든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저는 청년사역을 오래 해왔는데 청년들과 상담을 하면 사회 초년기 청년들의 고백이 그래요. 목사님 큰 고민이 있어요. 아니 사실 고민이 아니고 저희는 심각한 어려움이에요. 근데 목사님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해해 줄 수 있죠? 그럼 목사님 김 부장 죽여버리고 싶어요. 뭔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는데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사람을 쥐어짜는지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서류를 준비해서 가면 서류를 훅 날리면서 넌 머리가 있냐 뇌가 있냐 뭐 하냐면서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말로 사람을 모욕하는데 진짜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차마 어렵게 들어가는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줬을까요? 너 기도해 봤니? 라고 했어요.
기도는요, 목사님, 기도가 나와요. 기도는 우리는 기도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기도는 쉬운 기도가 아니야.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 하나님, 김 부장이 너무 미워. 죽이고 싶어요. 근데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나에겐 이 문제가 심각한 인생의 고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니 제발 부탁하고 기도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냥 너의 형편 그대로 고백하며 기도해 보자. 우리가 뭐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아무 감정의 상황도 없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식적으로 기도할 필요 없어. 그냥 네가 이게 고민이면 이게 고민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 나랑 함께 기도를 시작해 볼래? 좋아요. 며칠간 기도할래? 어떤 친구는 7일간, 어떤 친구는 40일, 어떤 친구는 한 달, 이렇게 자기가 작정 기도를 몇 시에 기도할래? 밤 11시. 그래, 나도 그러면 밤 11시에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할게. 그리고 우리가 이 작정 기도가 끝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함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 케이스들을 만났어요. 똑같이 직장 상사로 인한 고민이에요.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김 부장이 떠났어요. 다른 부서로 갔어요. 목사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왜? 김 부장이 달라졌어요. 김 부장이 이제는 안 괴롭혀요.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그 사람이 맞나 싶어요. 목사님, 이상해요. 왜? 김 부장이 여전히 서류를 날리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생각이 되고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요. 목사님, 제가 다른 부서로 가게 됐어요. 이렇게 4가지로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문제인데 다르게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결국 문제는 해결되더라는 거죠.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서 기쁨이 빼앗아갔던 그 사람이 더 이상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더해주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여전히 그 모습으로 있어도 내가 그 기쁨을 빼앗길 수 없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시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이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대상을 향하여 고백하십시다. 속속에 이른 아들, 딸, 남편, 아내 발을 주무르면서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 뭐요?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속을 새길 때가 많을수록 오늘 하루 더 크게 속을 썩였으면 더 많이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그 고백을 그 사람은 못 들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겠어요?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해주셨듯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변화되고 달라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눈만 뜨면 마주치게 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더 이상 기쁨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바울이 도저히 기쁨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이 감옥 한 구석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성도들에게 기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이유를 2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 즉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이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함으로 결국 그 사람이 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수많은 답답함과 힘겨움, 감옥 한 구석에 갇혀있는 것과 같은 무거움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날개, 감사의 날개를 퍼득이며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은혜의 무풍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는 감사와 사랑의 대상이었음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 중에 누구를 골라내 그들은 기쁨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정지어 말하지 않고 바울은 모두를 기쁨의 대상이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노라 라고 했을 때 바울의 속마음 속에는 아마도 몇몇 떠오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겠죠. 더 많이 기도가 필요한 그 누군가를 위해 바울은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하며 그들을 받고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내와 남편, 자녀들, 시어머니를 비롯한 부모님, 우리 주변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 이웃과 또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셀 가족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나와 간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는 것만큼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기쁘고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기쁘고 공동체가 함께 모일 때 기쁘고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의 태도와 모습을 뛰어넘는 초월적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고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바울이었을 뿐만 아니고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은혜의 무풍지대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폭풍과 몰아닥치고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지만 그 위, 구름 위로 우리가 비상에 오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겪어야만 하는 인생의 거센 비바람과 폭풍우를 뚫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함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인생의 거친 비바람과 폭풍우를 뚫고 이 시간 하늘을 향해 비상에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무풍지대에서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넘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영혼을 품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기쁨의 대상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감옥에 갇힌 듯한 답답함과 무거움과 힘겨움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여기를 둘러보고 저기를 둘러보아도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을 그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접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을 바라보고 저 사람을 바라봐도 참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 나의 기쁨이 되어줄 사람이 없게 여겨지는 순간들도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기쁨이라는 단어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감옥에서도 가장 많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에게서 아픔과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가득히 차고 넘치게 될 터이니 주여 우리가 언제든지 인생의 폭풍과 비바람을 뚫고 은혜의 폭풍기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기쁨의 대상이요 감사의 대상이요 기도의 대상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쁨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게 했던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 품고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변화되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혹시 저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들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유와 또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또 인격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가 상처받거나 고통당하고 아파하기보다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진정으로 기쁨 넘치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누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바울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마치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이 여기를 둘러보아도 저기를 둘러보아도 이 사람을 바라보아도 저 사람을 바라보아도 답답하고 무겁고 힘들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바울이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을 바라보며 막혀있는 사방이 아니라 하늘을 비상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기쁨과 은혜 가운데 거하였듯이 우리를 둘러싸여있는 수많은 상황들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너희 빌립보 성도들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이 아니었음에도 바울은 그들을 기쁨의 대상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기에 그들을 기쁨의 대상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였고 그래서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는 기쁨의 대상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원망하고 탓하기보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결국 우리의 기쁨의 대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은혜가 바울에게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불편한 마음, 어려운 마음, 상처되는 마음보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 가득한 우리의 매일매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용해셀 귀한 가족들이 바쁘고 분주한 주일 오후 시간을 내어 헌신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진 이 모든 아름다운 헌신의 씨앗들이 때가 되면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로 결실되도록 인도하시고 이 헌신이 더욱더 아름다운 삶의 여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가족들, 귀한 셀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과 축복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품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아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했고요. 이제 3월달 큐티 책을 오늘 이제 배부하겠습니다. 새해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송재호 형제가 28일날 입원해서 2일날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집도하는 선생님과 함께 하시고 수술이 잘 이루어져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 마친 후에 옆방에서 우리 간단한 다가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용해셀 귀한 가족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도록 또 새로운 동역자들과 새가족들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시도록 동역교회 함께하고 있는 교회 세움운동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 헌신하는 가족들마다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길 원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당 허락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은 없는데 간판이 저희 교회 간판이 아니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혼란을 좀 겪어요. 그리고 새로운 학생들을 전도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크든 적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적절한 예배당을 하나님의 때에 또 적절한 시기에 허락하여 주시도록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또 여전히 험난한 폭풍우와 비바람이 몰아닥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 주신 말씀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은혜의 무풍지대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그들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그들이 나의 기쁨의 대상으로 바뀌어져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눈만 뜨면 만나게 되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과 부모님, 직장의 동료와 또 교회 공동체, 셀 모든 가족들이 나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역사 충만하심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초월적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용의셀 가족들, 우리 주님의 분교의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